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은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에 통해 주님 아버지께 준비한 이 말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슬기로운 다스처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버지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힘차게 한 장 부르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하는 나의 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너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때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1992년에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 이런 단체가 있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 그것이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적이 아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 그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은 정말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믿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믿지 못할 상황에 지금까지 이르렀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다 이단의 소유물이고 점유물처럼 이 재림이 여겨져 갖고 사람들의 눈에, 크리스찬들의 눈에도 마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지금 다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곧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특히 교역자들도 이 자체를 안 믿는 건지 혹시 그러나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현 기독교가.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또 교인들이 준비시키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업체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그러니까 신학 단체들이 믿는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한 번 오신다 재림 그리고 어떤 단체는 뭐 두 번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주의 재림이 아예 없다 이렇게 믿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 그 사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누가 뭐라든 간에 그분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성경 말씀 통해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실 때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특히 본문을 통해서도 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이 처녀들 5 처녀들 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타락하고 여직 세속주의에 빠져서 또 특히 믿는 사람들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지금 아주 위기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또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에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지 않게 공중으로 오셔요. 어떤 단체는 대환란 뒤에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 그런 그 한 단체가 있죠. 뭐 후천연설이라든가.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반드시 보이지 않게 공중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즉 휴거, 들림받는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준비하지 못한 이런 처녀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신랑이 오셔서 데려간다는 거. 그런데 수도 없이 주님이 이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듯이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면 누구든지 다 준비하지만 덫과 같이 만들어요. 덫과 같이 갑자기 느닷없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덫과 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공중으로 보이지 않게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는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길 것인데, 모든 민족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이 곧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것이죠. 근데 끝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죠. 끝에 이 끝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 그런 상황은 어떤 성경에 가장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하고서 이제 그 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세계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일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로마 교황이라든가, 그 교황이 우리 한국에 오면 굉장히 막 인기가 많잖아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인기를 몰고 그 자가 나타날 텐데, 우리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인성으로,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겸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속은 악령이, 사단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아무튼 주님 말씀하기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제 그때야 이제 끝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느닷없이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을 내버려 두고 준비한 신부들만 먼저 무덤이 예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이게 이제 생명의 부활이죠. 부활시켜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쫙 끌어올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건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할 수 없는, 변기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아무리 얘기해 부적절한 부정직 말씀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들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쓰여진 것에는 가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공중 재림이 아니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반드시 그 일이 주님이 끌어올리는 그 사람들을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혼인잔치.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상을 주고 막 하나님이 막 주님이 막 면류관 씌워주고 이런 너는 이 땅에서 내 일을 이렇게 진심으로 잘했구나. 난 너를 다 보고 있다. 네가 거짓되고 위선되지 않게 내 일을 진실하게 했구나. 이런 거 모두 다 평가하면서 거기서 상급으로 하는데 얼마나 큰 그 혼인잔치냐면 굉장히 기쁜 잔치 날이고, 그때는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정말 소망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7년 동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땅 다 지금 이제 큰일 난 엄청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십니다만 이 땅은 엄청난 이제 고통의 시간, 환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또 하나님 주님께 받은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믿든 안 믿든 일단 참고로 꼭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환란 때 보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교인들이 있대요. 교인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휴거가 돼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다 벌어졌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며 불며 왜 나는 하나님 안 데려갔어요 하고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이 목사 새끼들이라고 해요. 욕설을 하면서 이 나쁜 새끼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몰려가가지고 휴거받지 못한 목사도 다 거기서 막 죽이고 막 찢어서 막 찢어 죽인대요. 막 얼마나 미우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맨날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수처녀처럼 그런 기름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절 그런 구절의 말씀 설교는 없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들에게 굉장히 파경을 일으켜서 찢어 죽일 만큼 아주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지 않을지는 그 사람의 체험이지만은 아무튼 그걸 보고 사실 충격은 받긴 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재림 이런 설교가 없어요. 이거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약간 신비주의적인 이런 그런 이상한 쪽으로 몰린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맨정신 있는 사람은 맨정신 있는 사람을 대화하지만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좀 무서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든 1000년 있다 오든 100년, 200년 있다 오든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자로서 교역자는
어떻게든 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항상 알려야 할 책임이 있어서 그들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시켜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모든 처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과 기름은 등은 다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열 처녀 중에 등은 다 갖고 있다. 근데 5 처녀는 기름은 없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다. 자, 이 등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10명이 다 있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다 믿음이 있어. 없는 사람 없어요. 크든 작든 예수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분류된 5명은 특별히 각성하고 항상 준비하고 워칭하고 있는, 깨어있는 이런 부류란 말이에요. 5명. 항상 주님의 그 신랑 오심을 기다리고 갈급하고 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내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와 상관없는 세속주에 빠지지 않고 돈과 명예 욕심이 이런 게 없고 더러운 음란 이런 게 없고 항상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쓴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는 그 사람들이 항상 깨어있는 5 처녀 슬기로 5 처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그저 뭐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이다,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세속주의 돈이 지금 너무 잘 벌리니까 자본주의의 편승에 따라 돈이 너무 잘 벌리고 하니까 지금 믿음이 뜨겁고 무슨 예수님이 온다 무슨 지옥이다 무슨 천국 이런 거 아예 여기 이 영적인 것이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어. 이 마음속에서 이게 지금 흐려져 있단 말이에요. 분간이 안 돼. 또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를 이상하게 봅니다. 무슨 이상한 목사 무슨 이단 같아. 이단. 아유, 가져와 저 교회. 마치 무슨 정통 자기들은 엄청난 무슨 보수주의 정통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면은 재림론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응당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또 전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이걸 안 하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책임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이 느닷없이 덫과 같이 오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오신 다음에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 또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상재림으로. 그때는 진짜 가시적으로 다 눈에 보이게 확 빛난 그 구름을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쫙 하는 지상으로 재림해요. 이게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먼저 공중재림이고 그다음 지상재림.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니까 정말 그분 말씀이 딱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는 지상 재림으로 눈에 보이시게 쫙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야, 어떻게 구름이 수증기인데 그걸 타면 밑으로 떨어질 텐데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시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쫙 오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말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안 믿는 모든 적그리스도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 거짓 종교 믿는 자들, 이단 종교 따르는 자들, 666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다 보니까 놀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걸 본다 이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참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휴거의 진짜 들림받는 무리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신학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무리 있는 해석이 문제 있습니다. 진짜 신실하고 참되있고 깨어있는 진짜 그 사람들만 일부 소수만 일단 휴거를 하나님이 시킨 것 뭐냐, 이 땅에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순교할 마음을 그때서 이게 진짜였구나, 이제까지 일부 소수의 목사들이 전했던 것이 진짜였구나, 이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회심을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새로운 진짜 크리스찬으로 다시 거듭나면서 그 사람들이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 주님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영적으로 바르게 된 신학 사상과 사상 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서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끝이 아니라 보수주의 신앙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 기도를 하나님 주님이 하라는 이유는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그 사람을 이 모든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투시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그 요건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무뎌져요. 칼이 아무리 갈지 않고 써봐요. 이게 잘 잘라지나.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알고 준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괜히 괴롭히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에 올지 모른다. 베드로 그 성질 급한 분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놈이 전화를 먼저 걸어서 오늘 제가 보석 좀 먼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고 오는 도둑놈이 있나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충북 제천이라는 데 살았는데 어머님하고 우리 다 자녀들이 다 같이 자는데 도둑놈이 홀라당 벗었어요. 벗고 여름인데 벽에 탁 밀착시켜갖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 가다가 우리 어머니 발에 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시커멓게 도둑이야 소리 치니까 그 도둑이 우다다다다 뛰는데 홀라당 벗고 뛰는데 아버지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그걸 또 쫓아가시는데 기가 막히게 빠르시더라고. 근데 그 도둑이 담을 탁 표범같이 도망가버렸어. 도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예수님이 무슨
예, 너희들 내가 저기 앞으로 저 2028년대에 간다. 그러면 다 준비하지 누구나 다. 그날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죠. 자, 이것은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고 또 신자들의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안에 이제 상급 심판 있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세상적으로 살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팔아버리고 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생명책에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한 대로 그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 행위를 주님이 말 한마디라도 너희 말로 옳다. 너희 말로 정죄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 한마디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나는 내일 오실 저 강도사님 말씀 무섭더라고요. 그분 말씀도. 하나님이 너희들 말한 거 다 보고 계신데. 다 쓸데없는 소리, 무슨 농담, 뭐 남을 비판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이거 다 보고 계신대요. 무섭잖아요. 하긴 그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회도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저 이성주 저거 무슨 말 한 거 다 보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어보시죠. 당연히. 그래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아주 보복적인 개념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두고 보자. 너희들은 두고 봐. 어떻게 한번 가만히 있나 보자. 무슨 마치 이런 협박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협박같이 좀 너 어디 두고 봐. 그렇게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 그래.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그대로 내버려 두래. 왜? 그것이 결론적으로 심판날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정말 참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나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성령을 왜 받게 주셔갖고 왜 도대체 제가 성령이 차라리 안 받았으면 멍청해가지고 모를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무슨 성경을 알아 뭘 예수님을 믿겠어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알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나도 지옥 갈 위험에 처했는데 세상에 내 자녀들, 자식들, 형제들 다 그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나를.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 전사님 모르겠지만 저는 도대체 왜 나를 이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차라리 지옥을 알지 않았으면 난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건 본 사람보다 더 세, 이거 인간이 어떻게 된 건지. 본 사람은 별로 과장을 잘 안 하고 말을 해도 무서운데 나는 이거보다 더 보지도 않고 참 믿고 있으니 주님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리라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나는 이게 정말 남들은 100% 나는 200%야. 그 영혼들을 보면 벌써 난 누굴 만나면 탁 보면 그 얼굴 보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이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맨날 그것만 보여요 내 눈에는.
이게 진짜예요. 88년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얼굴들을 다 볼 때마다 다 그것만 나는 맨날 봐. 큰일 났다. 저 영혼 어떡하나. 맨날 이런 생각이 오면서 걱정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네 가족이나 잘 챙겨라. 네 자식들이나. 왜 남을 걱정하는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고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고 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너에게 날 뻔했다. 이런 것처럼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아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 나도 내 믿음 지켜야 되지. 나도 내 죄를 다스려야지. 나도 내가 올바른 거룩한 생활해야지. 성결한 생활에 거짓 위선 다 버려야지. 회개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오신 날에 주님 슬기로 다시 전혀 준비해야 되지. 너무나 내가 할 게 많은데 무슨 내가 남의 걱정이나 맨날 하고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일본 놈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내가 왜 거기 가갖고 돈 없애가면서 그걸 외치고 그걸 왜 다니까 이 생각도 들어. 어떨 때는 나도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도말하여 주십시오. 대신 이러니까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이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처음엔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깨닫고 보니까 88년 이후로부터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세주로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일단 1차적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시고 거듭나게도 해줘요. 성령을 오게 하셔서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 변화된 사람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에 이제 본인이 죽는 그날까지 다 책임을 본인이 져고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처럼 무슨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아무렇게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영생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이름을 생명책 지우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살든 반드시 하나님은 예정대로 그를 끌고 갈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물론 영생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있지만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죄 계속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주제고 이게 매일같이 보면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고 막 무섭게 하고 이런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게 영적인 내면을 봤을 때 교인들, 영혼, 성도들이 정말 참으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 결론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삼척동자도 아는 일,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편안하게 지금 전화하면서 이렇게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천천히 오셔서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 봅니다. 교회도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고해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것을 이 교회가 꼭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반드시 재림을 하실 것이다.
미련한 다스녀들은 다 신랑이 오든 말든 잠자고 있다가 신랑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신랑이 갑자기 와서 미련한 다스녀들은 이미 심각해졌어요. 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등불이 우리가 꺼져가니 기름 좀 빌려다오. 지금 이런 이미 때가 늦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때는 다 끝난 것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 재림 이런 사실 이단의 그 점유물이나 또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정통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저 성결교단도 신유, 중생, 사중 복음 있잖아요. 재림 이렇게 그 재림을 강조한 그 성결교단의 두 분의 그분이 때문에 성결교단이 이렇게 독자적인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적인 완전한 교단으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재림을 굉장히 사모한 그러한 그 두 분이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성결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자, 주님은 반드시 그래서 오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데 호련히 오십니다. 분명히 이게 그 주님은 갑자기 오시고 덫과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도서 9장 12절에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네가 준비할 수 있고 준비 안 할 수 있는 건 네 자유다 하는 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 정말 온전한 지혜와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울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앞선 자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이 가깝다 어쩌고 이런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지막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제 그때는 휴거가 가까운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막 인기를 몰입하는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될 때 이걸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 자가 전 세계를 정부를 다 홀로 맡아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자가 등장할 때 이제 곧 준비해라. 바로 이때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거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before that 그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이 안 일어난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은 이런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무슨 비즈니스 하는 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무슨 상업상에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슨 교제는 좋지만 정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지옥불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거듭남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영혼에 대한 존재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 사탄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죄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세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된 정말 종으로서 늘 진실한 마음으로 성회를 준비하고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집회를 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남들이 전하지 않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정말 진짜 참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아멘. 정말 언제 올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 뭐 그 다음엔 그 다음 세대 이럴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최전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뜻이에요.